자녀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전화를 거셨습니까? 그리고 그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안부가 궁금해서, 얼굴이 보고 싶어서, 잘 지내는지 확인하려고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혹시 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서라는 욕심은 없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먼저 연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서울에 올라간 지 석 달이 되었는데 한 번도 안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저는 그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왜 아들이 연락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부모니까요. 걱정되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를요. 자녀가 연락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불안을 달래려는 욕구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집착이 되는 순간 괴로움이 됩니다.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완성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낳았다고 해서, 키웠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언젠가 떨어져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나무가 됩니다. 나무는 열매에게 왜 나를 떠나느냐, 왜 소식을 전하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언젠가 독립해야 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우리는 이 성장을 축하해야 합니다. 매일의 안부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하루라도 아들, 딸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자녀의 목소리라는 마약에 중독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편하기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녀가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 안부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일까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녀를 올가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도시에서 만난 한 젊은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저녁 7시에 안부 전화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이제는 7시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회식 자리에서도, 심지어 데이트 중에도 7시가 되면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계속 걸어오시거든요. 이 젊은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녀에게는 족쇄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입니다. 상대방을 얽매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녀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려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녀에게는 그들만의 리듬과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자녀가 우리와 같은 리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라고 해도 완전히 다른 개체입니다. 어떤 자녀는 매일 연락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어떤 자녀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자녀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을 더 의미 있게 여깁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다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세대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부모와의 전화 한 통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부모를 덜 사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왜 기쁠까요? 자녀가 부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부모를 생각해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할 때 그것은 진짜 연결입니다. 억지가 아닌, 의무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연결입니다. 우리가 먼저 연락하면 자녀는 의무감으로 응답합니다. 아,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받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먼저 연락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부모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받는 안부와 마음에서 우러나는 안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에는 기다림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있고 열매가 익는 시기가 있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재촉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마음을 해치게 됩니다. 억지로 핀 꽃이 오래가지 못하듯이 억지로 받아낸 안부 인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을 품고 기다린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가 언젠가는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부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길 것입니다. 부모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받는 자녀의 연락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매일 받는 의무적인 안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할 것입니다. 결국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려놓음이 역설적으로 진정한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 요구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심으로 부모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연락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자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 기다림 끝에 받는 자녀의 연락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녀와 통화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다라고.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8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들은 얼핏 보면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속 깊이 상처를 남기는 독화살과 같습니다.
언젠가 한 젊은이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통화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사랑의 표현인 줄 아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 젊은이의 고민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부모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의로 사랑으로 하는 말이지만 자녀에게는 부담과 상처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는데 첫마디가 왜 이제야 연락했니? 라면 어떨까요? 자녀는 그 순간 후회할 것입니다. 차라리 연락하지 말 걸 하고 말입니다. 예전에 한 어머니가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 딸이 한 달 만에 연락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왜 이제야 연락했니?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는 맨날 그래라고 하면서 금세 전화를 끊었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기다림과 걱정을 딸이 책임져야 할까요? 자녀가 연락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쁘거나 할 말이 없거나 때로는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민망해서일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시간이 흘러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제야 연락했니? 라는 말은 자녀의 모든 사정을 무시하고 오직 부모의 서운함만을 드러내는 이기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자녀는 내가 연락한 것도 잘못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녀는 아예 연락하기를 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연락해도 잔소리만 들을 텐데 뭐하러 연락하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대신 연락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자녀는 연락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돈은 괜찮니? 입니다. 부모로서는 당연한 걱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너는 아직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다. 너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 너의 판단력을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성인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자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줍니다. 자녀는 나를 아직도 어린아이로 보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한 번 이런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30살이 넘은 아들이 부모님을 찾아뵈었는데 어머니가 첫마디로 요즘 돈은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자녀가 먼저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건강, 자녀의 행복, 자녀의 꿈, 자녀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면서 왜 돈만 걱정하는 것일까요? 신뢰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돈은 괜찮니? 라는 말 대신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언제 할지, 누구와 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을 재촉합니다. 언제 결혼할 거니? 라는 질문 뒤에는 여러 가지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빨리 결혼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라. 나를 안심시켜라. 손자,
손녀를 안겨달라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부모의 재촉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욱이 요즘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보다는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언제 결혼할 거니? 라는 질문은 자녀에게 죄책감만 안겨줍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다른 집 아이는 이렇게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처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옆집 아들은 벌써 과장이 되었는데 친구 딸은 매주 안부 전화를 한다는데 사촌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런 말들 말입니다. 비교는 독입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부모를 실망시키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과 상황,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입니다. 더욱이 부모는 다른 집 아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요? 옆집 아들이 과장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가족과의 시간을 얼마나 포기했는지는 모릅니다. 자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이 바로 너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녀에게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속상한 것은 부모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너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은 자녀에게 내가 나의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줍니다. 자녀는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부모의 기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심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의무입니다. 자녀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낳은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운 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라는 말로 자녀를 압박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자녀는 어떤 기분일까요?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의무감에 짓눌려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해서는 안 될 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아닌 치유를 가져다 줄까요? 불교에서는 정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며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자녀의 마음에 빛을 주는 5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연락해줘서 고맙다. 자녀가 전화를 걸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 바로 연락해줘서
고맙다입니다.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를 생각해준 자녀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더 자주 연락하라고 재촉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연락 자체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어머니가 이렇게 실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하던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왜 이제야 연락했니? 대신 연락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아들이 연락을 했고 그 다음 주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결국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연락해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자녀로 하여금 다음에도 더 자주 연락하고 싶게 만든 것입니다. 강요가 아닌 감사의 힘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 먹었니? 돈은 괜찮니? 같은 구체적인 질문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열린 질문입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백을 주는 질문입니다. 자녀는 이 질문을 듣고 무엇을 이야기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재미있게 하고 있는 일, 새로운 취미, 친구들과의 모임, 때로는 고민이나 어려움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는 질문은 자녀를 한 인격체로 대우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으로서의 삶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대답하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조언하려 들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오직 경청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요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라고 하면 그것도 돈이 드는 일인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취미인지 궁금하다라고 관심을 보이십시오. 자녀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는 안 된다고 했잖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힘들겠다. 어떤 일인지 얘기해 봐라고 공감해 주십시오.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이 말은 자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는 내가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인정입니다. 자녀를 완벽해야 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힘들 때 내가 여기 있다는 지지의 표현입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는 항상 함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셋째, 내가 원할 때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강제로 도움을 주려 하지 않고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도와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자녀는 어떤 기분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설령 지금 당장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말은 자녀에게 그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내 선택을 믿는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하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할 때 진정으로 자녀를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자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녀가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선택한 길이 힘들더라도 실패로 이어지더라도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로서는 자녀가 안전한 길을 걸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건강만 하면 된다. 성공, 출세, 결혼, 돈. 세상에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입니다. 건강만 하면 된다는 말은 부모의 깊은 지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자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자녀는 어떤 기분일까요? 성공에 대한 압박, 출세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단지 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만 하면 된다는 말은 또한 부모 자신에게도 여유를 줍니다. 자녀의 성공이나 출세에 매달리지 않고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의 파급 효과. 이 5가지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자녀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은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부모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감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기초가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진짜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고민이 있을 때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를 통제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말들을 실제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습관처럼 해온 말들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가 연락을 했을 때 왜 이제야 연락했니? 대신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려면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한 번의 긍정적인 말이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엄마 아빠가 왜 이래? 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의 변화를 감지하고 점점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말의 진정성.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공허한 말이 됩니다.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왜 이제야 연락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자녀는 그 진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 자녀의 선택을 믿으려는 마음,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녀와 대화할 때 이 5가지 말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며
이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닌 자유여야 합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소유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유입니다. 상대방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가 선택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려울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할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녀를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유를 얻은 자녀는 부모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억지로 붙잡아두려 할 때는 도망갔던 자녀가 자유를 주었을 때 스스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사랑의 역설입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믿음과 자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좋은 교육, 좋은 환경,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의 선택을 믿는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받고 자란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내적 힘을 갖게 됩니다. 둘째는 자유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를 경험한 자녀는 진정한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셋째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도 그렇지 못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녀는 세상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부모만이 줄 수 있는 선물들입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자녀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정신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자녀와의 대화는 상처가 아니라 힘을 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말의 힘은 무서운 것입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이제야 연락했니? 돈은 괜찮니? 언제 결혼할 거니? 이런 말들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부담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반대로 연락해줘서 고맙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건강만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힘을 줍니다.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같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더라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힘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좋은 추억과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 명예, 지위. 하지만 가장 소중한 유산은 좋은 추억과 따뜻한 기억입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어 부모를 떠올릴 때 어떤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까? 부모님은 항상 나를 재촉하셨다. 부모님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셨다. 부모님은 항상 걱정만 하셨다는 기억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은 항상 나를 믿어주셨다. 부모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셨다. 부모님은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다는 기억일까요? 좋은 추억을 가진 자녀는 부모가 늙어도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부모가 되었을 때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대할 것입니다. 반대로 상처받은 기억만 가진 자녀는 부모를 피할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는 같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때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녀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자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 제안.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익숙했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일주일간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자녀가 먼저 연락했을 때의 그 소중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둘째, 자녀와 통화할 때 오늘 이야기한 금지어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 이제야 연락했니? 돈은 괜찮니? 이 같은 말들 대신 연락해줘서 고맙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 같은 말들을 사용해 보십시오. 셋째,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중간에 끊지 말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경청해 보십시오. 자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넷째,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자녀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다섯째,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랑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자녀로부터도 배우고 다른 부모들로부터도 배우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도 배워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를 소유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녀를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녀가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자유로운 사랑,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사랑을 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바로 자녀와의 진정한 소통이고 따뜻한 관계이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